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 우리 기업인들이 회복이 일어나야지만 한국 경제 회복이 일어나고요, 또 일자리가 많아지고 세계에 대한민국의 복음이 그 다음에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자금 없이 어떻게 세계 선교가 되겠어요? 각 교회의 우리 기업인들, 특별히 우리 기독 기업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기업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세 번째로 우리 목장의 모임 플러스 또 목장 양육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신앙이 더욱 강건해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까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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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의 은혜와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12월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버리고 이 땅을 선택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낮고 낮아져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귀한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님을 사모하오니 여전히 아버지 이 땅은 아버지 어둠 속에 있고 차가운 아버지 삶 가운데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그들을 비춰주시옵시고 구원의 거룩한 선물로 하늘의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가정들마다 일터들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의 따뜻한 바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의 온도를 훑혀서 아버지 주변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하며 서로 살만한 나라로 만들어가는 우리 기독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기업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소상공인들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시고 절망 가운데 희망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길이 없을 때 길을 만들어게 나는 성령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재정의 문이 풀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판매고가 올라가게 하옵시고 일터들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아버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은총을 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아버지 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옵시고 성령의 담비를 통하여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옵시고 소망의 주님을 붙들고 성령의 능력으로 매일같이 일어나 현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을 도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비전을 도하여 주옵시고 모든 기업인들의 삶의 현장들마다 아버지 그것이 목장이 되게 하옵시고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일터가 하나님의 꿈을 만들어내는 선교의 전치기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장 양육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의 세상의 때들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성령의 눈으로 제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은총을 부어 주시옵시고 오늘 수요일 목장 양육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의 새바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봅니다. 말씀 보는 신명기 14장 22절 23절 말씀. 신명기 14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우리 전도사님과 또 우리 교수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박전수아님께서 찬양 인도를 좀 하시죠. 못하는 제가 하냐고 참 고생이 많습니다. 예.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 세우기 40의 영적 순례 이제 두 번째 권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17과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17과는 제목이 물질인데, 물질은 뭐냐?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이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으로 그렇게 마음속에 담아야 됩니다. 세상의 법칙이나 영적인 법칙이나 같다.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래서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자연에 있으면서 또 영적인 법칙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심냐에 따라서 거두게 되죠. 봉사를 심으면 봉사의 기쁨을 얻게 되고요. 팥 심으면 팥을 거두게 되는 게 이치예요. 하늘의 법칙도 같습니다. 물질을 심으면 물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는데 우리가 물질을 그러면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첫째는 물질을 사용할 때 생계유지와 씨와,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씨와 먹을 양식을 주셨다고 그래요. 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고린도 후서 9장 10절 보니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셨다. 심는데 우리가 버는 수입에서 어떻게 심어야 되느냐? 첫째로는 먹을 양식이지, 먹을 양식. 그거 가지고 한 달 먹고 살아야 되고요. 자녀들의 생계유지비와 주거비와 또 자녀들의 양육과 또 노후 준비와 또 등등등 얼마나 많아요. 생계유지로 활용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데 거기에 중심 주제는 뭐 돈이 많아도 부족하고 적어도 부족한 것이 돈입니다. 항상 절제와 자족의 균형의 원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생계유지에 있어서는. 먹을 양식은 항상 어떻게 돼요? 많아도 부족하고 적어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자족과 그 절제로 균형 감각 있게 그 물질을 우리가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또 하나는 의로운 열매를 맺는 씨로 주셨다는 것이 씨. 이 하나님 거둔 모든 물질을 다 소유하면 안 돼요. 이 씨는 거룩한 씨로 활용해야 되는데 또 가난한 자를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거룩한 목적으로 나머지를 드려야 되겠지요. 하나님 나라의 전파를 위해서 드리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 주의 자녀들의 인생이 좀 부유해지고 풍요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요. 첫째는 어떤 시대나 경제는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국가가 부도나서 내 인생이 부도나게 되고요. 나는 회사에서 충성봉사해서 충성을 다해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회사를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 회사 경영진이 부도를 내서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회사가 무너졌을 때 자신의 인생도 함께 무너지는 경우도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우리가 이 IMF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도가 났어요. 잘못한 게 없는데 국가가 예환 관리를 잘못해서 많은 기업들이 그냥 흑자도산하고 말았어요. 자신의 기업을 피땀 흘려 키운 그 기업들을 그냥 시장에 내다 팔았어요. 외국에 팔고요. 얼마나 한이 많겠어요. 항상 경제는 불황이고요. 예측 불가능한 것이 미래의 사회고 현재의 사회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 복을 받아야지만 세계 나가서 뭐 어떤 일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는 복을 주신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이 불황기든 호황기든 관계하지 않고 하나님, 내 일터와 내 인생을 붙들어 달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지켜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복을 줄 수밖에 없느냐?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서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누가 가야 돼요? 사람이 가야 돼요. 사람이 가면 뭐가 가야 돼요? 물질이 가줘야 돼요.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가서 어떻게 세계 선교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선교 자금을 대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사람들이 좀 풍요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부유하게 하고 반드시 하늘의 복을 주신다. 오늘은 140쪽이에요. 140쪽. 세 번째 시간 11조는 부담스러운 짐인가 축복의 비밀 창고인가. 어때요? 축복의 선물이에요. 아니면 참 부담스럽습니까? 저도 이게 부담스러웠어요. 저도 20대 회사 운영하면서 참 부담스러웠어요. 다른 거 다 그래도 조금씩 내면 되는데 이건 10분의 1을 내야 되는데 그거 쉽지 않더라고. 예. 제가 누구 아들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기도원을 운영했는데도 내가 벌으니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를 깨달았어요. 사업도 다 망하고 그냥 지하실에서 방 한 칸에서 기거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살면서 거기서 인생은 내게 아무것도 없구나. 시간도 생명도 물질도 내가 가진 사업체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잠깐 나에게 맡겨준 은혜의 선물이구나. 근데 선물인데 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빼앗기고 나니까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부터 다 주님 앞에 드리고 살자 했더니 인생이 그때부터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둘째 딸이 이과생 아니에요. 이제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서울대 병원에 근무하는데 어느 날 봤더니 헌금이 누가 원짜리가 들어와요. 몇 원짜리가. 그래서 그게 도대체 뭐야? 누가 이렇게 헌금을 해? 이거 어디다 쓰라고? 재정부에 이야기했더니 재정부가 얘기를 목사님 딸 둘째 딸 온종일 그렇게 내요. 봤더니 걔는 이 명세서를 보고 원 단위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러가지고 온정아 그냥 10,000원 단위로 끊어라. 저렇게 하게 되면 재정부가 참 골치 아프다. 그런데 11조는 10%인데 무슨 그 말이 되냐. 이과생들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걸 고치는데 한 두 달이 걸렸나 그래요. 그 다음 달도 또 그렇게 냈어. 그래서 내가 불러서 사람이 어떻게 쫀쫀하냐. 좀 반올림이라는 거 있지 않니? 좀 넉넉하게 좀 해라. 그때부터 이제 그걸 고치는데 한 3개월 걸렸나 그래요. 걔는 이제 아주 이과생이라 아주 철저한 거 이런 게 있어요. 규격에서 벗어나지 않은 정형화된 사고를 갖고 있어요. 예배 시간 되면 당연히 정확한 시간에 예배 드려야 되고 예배 시간은 그냥 반드시 주일 예배는 드려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예배 시간에 주일학교 하는데 나가서 주일학교 봉사도 하고 그 다음에 설교는 인터넷에서 들어. 그게 무슨 예배냐고. 그게 안 돼. 그래서 그래 주일학교를 그래서 못 시키고 있어요.
주일학교는 설교 전까지 함께 드리고 그다음 설교할 때만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생각이 좀 다르다. 그래서 11조가 어떤 사람들에게 부담스러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축복의 비밀 창고로 알고서 그걸 통해서 하늘의 부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이 11조는 축복의 씨앗이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 신명기 14장 22절 23절 읽어보니까 뭐래? 너는 마땅히 매년 거기 교재에 있어요.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려라. 네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11조를 먹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또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라. 첫 열매를 하나님이 먹으신다고 했고요. 또 하나님 11조를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항상 배우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 같은 구절 신명기 14장 23절 구절을 리빙 바이블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11조의 목적은 너에게 항상 하나님을 삶의 첫 번째 자리에 두도록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세상의 부유의 체계는 돈입니다. 제가 이번 주 어떤 칼럼을 썼냐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쩐의 평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인데 땅에는 쩐의 평화라 그랬어요. 쩐의 평화. 이 세상의 가치 체계는 돈입니다. 부유의 체계는. 그래서 돈이 항상 앞에 가요. 그리고 모든 먹이사슬에 지금 최위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피라미드의 꼭대기 있는 것이 사실은 돈입니다. 지식도 그 밑에 있어요. 그렇죠? 훌륭한 고매한 인격자도 다 그 밑에 있어요. 돈이 만문이 지배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돈이 많으면 다 용서가 돼요. 이게 좋은 세상 아니잖아요. 훌륭한 인격자들이 또 그런 사람들이 이 존경을 받는 세상이 돼야 되거든요. 또 사회를 밝게 빛나게 하는 또 새로운 지적 세계를 열어가는 그런 창조적인 사람들이 항상 위에서 있어야 되는데 거꾸로 다 돈이에요. 망나니처럼 살아도 돈만 많으면 거기서 굽신거리고 아부하고 머리를 숙여요. 그 사람을 항상 좋은 자리에 앉혀요. 이거는 뭐예요?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만몬이 지배하는 사회. 그래서 돈만 있으면 그냥 다 용서받고 다 괜히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고 또 그렇게 대접하고 그렇게 대접하는 사회.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이 꿈들이 뭐예요? 다 건물주 아닙니까? 그럼 세상이 망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부요의 법칙은 언제나 뭐예요?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의 부유의 체계는 돈을 첫 번째 자리에 두지만 하나님의 부유의 체계의 첫 번째 자리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이 옷을 입었는데 어때요? 첫 번째 자리는 제가 이렇게 껴보십시오. 어때요? 괜찮아 보여요? 덜 떨어져 보이잖아요. 이렇게 끼우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도 다 삐뚤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 대표님 한번 껴봐. 항상 첫 번째 단추는 첫 번째 자리에 꽂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원칙이 세워지고 질서가 세워지고 그래야 삶의 그런 질서가 정연하게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추는 첫 번째 자리에 끼워야 돼요. 그럼 첫 번째 단추는 첫 번째 자리, 첫 번째 그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내 인생의 첫 번째 단추는 하나님보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선 절대적인 가치는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분명해야 돼요. 이것이 분명하면 11조든 10의 9조도 할 수 있고 전부를 드릴 수도 있고요. 또 주일 성수, 뭐 헌신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우선순위가 무너지니까 모든 게 부담스러워요. 그럼 평생 어떻게 돼요? 인생에 질서가 안 세워져요. 영적인 질서가 안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인생의 첫 번째 자리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인생의 영적인 질서가 세워져서 내 인생도 안정되고 가정도 질서가 안정이 되고 교회도 나라도 다 안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고민거리가 없어요. 왜 고민하느냐? 이 문제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자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 율법사들이 질문하잖아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은 뭐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냐? 이런 질문과 같은 거예요.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 내면의 세계잖아요. 사실은 내면의 세계가 그 사람의 인생을 붙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이 겉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속사람의 정신적, 영적인 본질이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가 그 사람을 끌어가는 거예요. 이 가치는 언제 일어나느냐?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잘 나갈 때 사람은 가치대로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가치가 건강하면 건강한 인생을 살고요. 가치가 불량하면 불량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율법사의 질문 앞에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첫째는 뭐예요? 네 마음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인생의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든 또 일터를 하든 일터의 사업을 운영하든 이 땅에 태어난 주의 백성들의 첫 번째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내 인생의 첫 번째 자리는 돈이 아닙니다. 지식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학위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선 절대적인 가치는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11조의 물질에 대해 배울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 내 인생의 첫 번째 주인이고 첫 번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원하시는 대로 시간과 물질과 인생의 모든 것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할렐루야. 말라기서에 나타난 11조의 개념에 대해서 좀 이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인 11조를 떼어먹지요. 그것을 하나님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이스라엘 백성들, 말라기 3장 8절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문이라.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도둑질했느냐?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근데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떼지 않고 11조를 갖다가 하지 않고서 부유하며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일시적인 복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일시적인 복은 11조 안 내도 상관이 없어. 그냥 다 떼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행복하게 살아요. 그러나 대를 이어가는 영광된 그런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4세대를 봐요. 4세대를. 우리 어머님은 지금 살아계신데 4세대를 봤잖아요. 내가 손녀딸을 봤으니까 4세대를. 우리 어머님이 여기서 30년만 사면 5세대를 볼 수가 있어. 제가 신학을 하면서 30대에 신학을 하면서 그런 꿈을 가졌어요. 나는 이 땅에 살면서 내 후손들의 번성함을 볼 것이다. 지금은 비록 지하실 방에 살고 단칸방에 살지만 성경을 붙들면서 거기서 씨름하면서 하나님, 나는 제시 가문에 내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내 후손을 통해서 번성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꿈과 비전을 보고 싶습니다. 이게 내 기도 제목이었어요. 난 내 자녀들이 지금 2층에 있지만, 늦둥이도 있지만, 이 아이들이 단순하게 밥 먹고 사는 그런 인생으로 성장하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기를 원해요. 또 이 후손들이 더 하나님 나라에 더 깊이 또 나라와 민족의 등불이 되고 세계 열방의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손녀딸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나에게도 3대가 이어가는구나. 하나님의 꿈을 이어가는구나. 일시적인 축복은 하나님 없이도 됩니다. 그러나 대를 이어가는 그 가문의 번성과 영광은 하나님 없이는 안 돼. 왜? 성경은 가치지향적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정신을 끌어가고 정신이 그의 삶과 행동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축복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진짜 그 집안에 축복의 DNA를 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선생님 집안에 선생님 나오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 분위기와 문화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믿음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 이건 성장의 축복의 DNA를 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터가 단순한 일터가 밥벌이할 일터가 아니라 일터가 목장이 돼야 됩니다. 일터가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일터가 소그룹의 전진 기초가 돼야 됩니다. 일터가 선교의 장이 돼야 됩니다. 일터가 하나님의 꿈을 심는 비전의 장소가 돼야 됩니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단순히 일터가 밥 먹고 돈 버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터는 우리의 사명의 장이라는 거예요. 왜 거기서 그러면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왜 하나님 중심으로 왜 이렇게 기독인을 끌어가야 되느냐? 성장의 DNA인 축복의 DNA, 영적인 DNA를 심는 거예요. 문화 속에. 문화가 바뀌는 게 그리 쉽습니까? 그렇죠? 내가 60이 됐는데 아니 60살까지 살아왔던 내 삶이 하루아침에 헷가닥합니까? 안 그런 거예요. 이 성품이라는 것은 내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그 문화가 내 몸속에 여전히 젖어 있어요. 그 탈바꿈하고 이 안 좋은 것을 탈바꿈하고 좋은 것으로 갈아입는데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한 거예요. 4대 정도 되면 바뀐다는 얘기겠지. 그렇지? 완전히.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성경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따져서 나한테 이익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선을 긋고 자르고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은 그냥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야 돼요. 그럴 때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뿌리 내려서 성장해서
열매를 맺고 놀라운 축복의 열매로 다가오게 됩니다. 다 여러분들이 읽어보고요. 우리 142쪽에 말라기 1장 8절 9절 보게 되면 있죠. 당시 사람들이 11조 드리지 않았는데요. 근데 그나마 드리는 것도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는데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을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악에 대해서 책망하지요. 만약에 너희를 다스리는 총독들에게 한번 그렇게 한번 드려봐라. 그들이 기분 좋게 받겠느냐. 하나님께 뭐예요? 그냥 구별해서 좋은 걸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말할 때 어떤 말을 하냐 하면요, 그냥 무의미하게 드리지 말라. 얼마나 귀한 돈이냐. 우리가 땀 흘려 돈을 벌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의 한 달간에 정말 노고가 달려있고 또 회사에서 정말 욕도 먹어가면서 힘든 프로젝트 하면서 벌은 돈인데 그냥 의미 없이 그냥 툭 던지지 말고 그 속에 꿈을 담고 비전을 담고 기도 제목을 담고 사명을 담아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10원을 드리든 100원을 드리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라. 당신의 소원을 담아 드려라.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예물 속에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예물이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역사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재정의 문을 열어주지 않겠느냐. 대충 드리면 폼은 나겠지만 눈요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저 사람 그 괜찮은 성도야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잖아요. 간절한 자에게,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진실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주님을 향하여 그런 마음을 갖고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재정의 문을 역사하시고 열어주시지 않겠는가. 잠언서 3장 9절 10절 말씀을 읽읍시다. 시작. 맨 위에 143쪽.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주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뭐예요?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렇죠? 처음 익은 열매로. 그러면 네 창고에 하여튼간 가득 차고 넘칠 것이다. 그 다음에 말라기 3장 10절에 보니까 11조를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나를 시험하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라는 말은 이 구절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봐라. 네가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나의 창고에 한번 드려봐라. 나를 시험해봐라. 내가 복을 주지 않나 확인해봐라. 나를 시험하라는 말은 성경에 아무데도 없고 이 구절밖에 없어요. 11조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봐라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도전해주고 있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도전적으로 우리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이 온전한 11조를 어디에 드려야 되느냐? 천국 창고에 드리라고 그래요. 천국 창고에. 우리가 영적으로 먹는 장소에 드리라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게 우리가 하다 보면 11조를 도대체 어디다 드려야 되느냐? 내가 드리는 교회는 부자고 내가 드리는 교회는 기분이 나쁘고 그렇다고 이탈할 수도 없고 체면도 있는데 그러다가 기분 나쁘니까 다른 교회 드리겠다. 이건 아니에요. 내가 영의 양식을 먹는
창고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도와주고 싶으면 추가적으로 감사헌금을 해서 드리면 돼요. 이것이 성경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11조를 드리게 되면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계시죠. 믿음이 있으면 10%만 드리겠어요, 그렇죠? 그 이상도 드려서 주의 일들을 엄청나게 하게 됩니다. 이게 주식을 할 때 이 상장시킬 때 기업의 대표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을 안 내려고 그래요. 잘 안 내려고 그래요. 아까워서. 그리고 막 여기저기 그냥 차명으로 숨겨놔요. 그러면 그게 돈이 됩니까? 1,000원짜리가 이게 잘 굴러가서 10,000원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10배가 돼요. 근데 1,000원짜리가 그냥 혼자 갖고 있으면 1,000원이요. 그래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러니까 저는 일생 동안 그냥 많이 심으려고 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 우리 부부가 목회자 부부가 빚을 다 갚고 그 다음에 교회 운영비도 다 내고 그냥 우리가 하겠습니다. 선언해버렸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15년 동안 사례비 안 받고 교회 유지 관리 운영비 다 하고 교회빚 우리 부부가 다 갚았어요.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영향력 있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만약에 성도들이 다 어려운데 먹고 살기도 어렵고 카드빚이 허덕거리고 지하실에 월세 내기도 어렵고 카드빚은 이렇게 쌓이는데 그들에게 교회 유지관리비가 얼마인데 다들 분담하십시오. 카드 긁으십시오. 이러면 뭐 너 죽고 나 죽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회 개척하면서 한 명이 있어도 나 교회 문 안 닫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한 사람이 있어도 내가 돈을 벌어서 이 월세를 내고 운영하고 나중에 여기를 구입을 한 후에 빚이 많아졌지만 하나님 우리 부부가 다 갚겠습니다. 말 그대로 다 갚았어요. 우리 교회 빚 없어요. (145쪽) 맨 밑에 황충을 금합니다. 11조를 내면 뭐예요? 황충을. 말라기 3장 11절 말씀을 읽읍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황충은 사단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11조와 헌물을 아낌없이 한다면 하나님께서 뭘 물리친다? 황충, 사단을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고 과일의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당신의 자녀들의 축복의 씨앗을 빼앗아 가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요. 재정도 하나님이 막아주셔야지만 재정이 쌓이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다 빼앗아 가요. 많이 벌면 뭐합니까? 사단이 다 빼앗아 가고 나면 남는 게 없는데 적게 벌어도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요. 이 3장 11절 하나님이 사탄을 황충을 막아주겠다는 것도 이 말라기서 여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성경 66권 중에. 우리 146쪽 중간에 같이 읽읍시다. 세 번째 단락 많은 사람들이 여기요. 시작. 많은 사람들이 146쪽 중간 세 번째 단락 시작. 많은 사람들이 종종 질문하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빚에 쪼달리며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을 때에도 11조를 해야 하는가? 나는 확신 있게 말합니다. 반드시 더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세상 논리를 보면 빚진 자는 11조를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드리십시오. 아멘.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돈 벌기 위해서 주식도 하고 경매도 하고 경제면도 있고 채권도 사고 뭐 등등등등 하잖아요. 얼마나 연구합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축복의 원리를 우리는 깊이 공부해야 돼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 형통의 원리를 더 깊이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11조와 또 헌금이 더 귀하고 값지게 우리가 드릴 수가 있지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원리, 형통의 원리를 모르면은 세상 논리, 세상적인 것에 지배를 받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 형통의 원리를 우리가 연구하고 배우게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 세상적인 논리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마지막 147쪽에 보면 열방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말라기 3장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것을 존귀하게 구별하여 드린 사람들은 뭐예요? 이방 모든 사람들로부터 복되다, 존경과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려서 존경과 사랑을 받는 기업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뭐 우리와 함께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본족, 본월드 미션. 뭐 20년 전에는 뭐예요? 그냥 거기 지하실에서 허덕거리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누가 그 사람을 그렇게 봐요, 그렇죠? 한국의 대표적인 선교기관의 수장이요, 기업의 총수로 보지요. 147쪽에 이채운에 져서 성경이 만든 부자들을 여러분들이 집에서 읽어보십시다. 아셨죠? 예, 성경을, 오직 성경을 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이 경영의 원칙을 삼아가지고 기업을 해서 크게 세계적인 부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물들을 이채윤에 져서 보면 성경에 맞는 부자들의 이런 사람들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여기 담아 있어요. 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질에 대해서 오늘도 함께 공부했습니다. 우리의 물질 항상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물질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존귀한 물질 되게 하시고 쓰고 남는 물질 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세계 선교 감당할 수 있는 물질 되게 하시고 우리의 물질이 이웃을 섬기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일터를 강건하게 세우는 아버지 물질 되게 하시고 어떤 세상 경제 아래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경제의 부유함의 원칙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11조가 점점 많아지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고 어려운 환경 여건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지 않고 오히려 꾸어주는 놀라운 축복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